2024년 6월 9일 주일 열방복음 선교회 복음 나눔 예배 사역자와 은퇴자들을 위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나를 살린 복음, 복음으로만 삽시다. 내가 사는 복음,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립시다. 내가 살릴 복음. 할렐루야.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통하여 나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방에 전하는 열방복음 선교의 사역자와 은퇴자들 예배를 드리오니 친히 임재하시고 예배의 순서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예배 가운데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구합니다. 열방복음 선교회를 친히 세우시되 약속의 말씀 위에 세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방복음 선교회에 속한 사역자들과 동력자들과 후원하는 모든 분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하셨던 복음 사역을 이 땅에서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파송된 선교사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선교 연지에서 믿음의 큰 의미와 아비들로 살게 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그 나라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기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일엔테카 참들의 바이오 센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주관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되 형통한 길로 선하고 아름다운 사역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한마음으로 함께 일하는 사역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업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시고 저들도 그 기업을 통하여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동역자들도 붙여주시옵시고 재정도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열방복음 선교회 사역 가운데 복음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을 기억하시고 또 학교를 운영하는 부족한 종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한마음으로 복음 전도자로서의 손색이 없도록 하나님 훈련시켜 주옵소서. 강의가 끝나고 실습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함께 실습을 통하여 아름다운 전도자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불신자들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고 남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개인 전도와 지역 전도에 경로당 전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사역에 아름다운 전도자 교회들이 한마음으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대물림 받아서 이끌고 갈 귀한 아들에게 지혜를 다하시고 월코에서 영어를 준비하는 또 예비 선교사 훈련에 하나님이 은혜를 다하시고 필요한 재정을 주시옵시며 훈련할 때 지혜와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영어로 복음을 잘 증거하고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사역하는 사역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대언할 때에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말씀의 권능을 다하셔서 주님의 말씀의 권위가 선포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것 주님 의따가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요한 1서 1장 9절 한 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제 김신성 전사님 나오셔서 참된 회개라는 주제로 말씀을 대언하시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첫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다 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시다라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그 복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율법의 진입로를 통해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악함을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율법의 진입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그 다음 바로 지난주에는 우리가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실존, 하나님께서 실패와 고난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실존이 약하고 또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의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주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회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될 때, 우리가 신자가 아닌 비신자일 때 신자로 나와서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될 때 신앙의 출발점을 구성하는 요소가 바로 회개와 믿음이고, 또 이 회개와 믿음은 출발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가 평생에 걸쳐서 가지고 갈 중요한 두 기둥이 바로 회개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회개에 대해서 함께 또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면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복음다워지는 그런 복음을 참으로 누리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된 회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교회가 믿음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목사님들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이 믿음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이 회개에 대해서는 회개와 믿음이 중요한 두 기둥이지만 실제로 이 회개를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참된 회개로서 누리며 회개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강조점이라든지 그런 유익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것이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를 상고하면서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이 회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 방편인 회개가 살아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 경건을 육체의 연단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유하고 있죠. 이 육체의 연단, 여기서 연단이라는 말은 그냥 훈련, 연습 같은 겁니다. 여기서 파생된 게 이제 짐, 우리가 헬스, 뭐 이런 체력 단련, 이런 이게 김나지아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이제 짐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육체를 훈련하는 것, 우리에게 인생에 유익이 있죠. 우리가 정서적으로도 맑아지고 우리의 육체가 또 건강을 이루는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연단도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도 범사에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연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경건의 훈련이, 경건의 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연단은 우리가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유익을 주는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이 경건의 훈련을 할 때 이 육체의 연단과 이 육체의 연단의 유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또 이 생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어떤 그냥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질적인 생명,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과 참 자유,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생명다운 생명을 누리는 그 약속을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육체의 연단뿐만 아니라 경건의 연단, 경건의 훈련이 우리 삶에 살아 숨쉬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복음이 복음다워지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으로 누리고 그 약속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이 회개의 주제를 함께 상고하면서 이 회개라는 경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거룩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회개라는 부분들을 살펴볼 때에 회개에 대한 몇 가지 오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흔히, 그러니까 뭐 의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무의식 중에 회개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몇몇 분들은 이 회개를 교회의 입회 절차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들어올 때 한번 의식적으로 하는 어떤 행위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회개와 믿음,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회개도 없는 것이고, 회개가 없다면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회개가 반드시 따라와야죠. 회개는 방향의 전환인데, 하나님으로 향한 삶의 전환이 믿음이 있다면 회개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양면처럼. 그런데 내가 회개는 하는데 믿음이 없다, 이것도 많이 어불성설인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신자가 되죠.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교회에 들어올 때, 신자가 될 때뿐만 아니라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방향을 전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 회개한 백성은 평생을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아시죠?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그동안 경험해서 터득했던 지혜를 신뢰하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고, 또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강한 그 죄성, 자기 중심성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게 하고, 그리고 그 죄성이 우리를 집어삼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삶의 전환, 회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나의 중심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구원 얻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나의 죄성을 부인하고 또 깎아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더 충만해지시는, 나의 약함과 죄성을 내리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강함만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평생의 믿음과 회개가 반복해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 한 번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쉽게 오인하는 것은, 회개를 할 때 그냥 자기 반성 정도로, 자기 뉘우침 정도로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할 때 자기 반성, 그냥 자기 뉘우침. 그런데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 회개를 뜻하는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슈브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돌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돌아가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마음을 고친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고친다. 그리고 한글 성경은 이것을 슈브와 메타노에어를 회개로 번역했죠. 회는 뉘우친다, 회. 개는 고친다라는, 고친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단어가 이 슈브와 메타노에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아주 잘 번역하고 있는데, 그래서 회개라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뉘우칠 뿐만 아니라 단순히 마음을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전환하는, 그러니까 행동마저도 하나님께로 전환하는 이것이 회개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치고 행동을 전환하는 것이 회개인데, 마음을 고칠 때 어디로 고치고 또 행동을 고쳐서 행동을 전환할 때 어디로 전환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로의 전환이다. 그래서 회개는 뉘우침이나 자기 반성, 이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니라 회개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방향 전환에 있다는 것입니다. 방향 전환. 단순히 내가 오늘 이런 잘못을 했네, 이러지 말자, 이런 게 뉘우치면 이게 참된 회개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잘못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이러한 마음을 먹었는데, 이러한 행동을 했는데,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닌데, 이걸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돌이키자 하는 것이 회개이지, 나 혼자 이 마음은 잘못됐어, 이 생각은 잘못됐어, 그러니까 고쳐야지,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고쳐야 돼,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방향 전환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회개라는 의미를 상고해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죄. 우리는 흔히 죄에 대해서도 쉽게 오인하고 있죠. 죄를 그냥 행동적인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냥 내가 이것을 훔쳤다, 누구를 욕했다, 이런 행동적인 것으로 죄를 오인하는데, 죄는 그런 행동적인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무엇이냐면 딱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내가 아무리 법적으로 죄가 아닌 것을 행했다고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한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늘 하던 행동들, 인간관계와 어떤 사업, 그리고 내가 학업, 모든 것들, 나는 늘 잘 해오던 거니까,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어. 나의 건강생활, 내가 충분히 육체적으로 운동하면 되지, 이런 것까지 뭘 구해야 되나. 이렇게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오늘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것이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자기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이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회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돌이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생각할 때 안타까운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 받으시고 정죄받고 고문받고 할 때, 가룟 유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반성을 합니다. 자기 뉘우침을 하죠. 그러지 말았어야지, 내가 예수님 팔지 말았어야지. 근데 이때 가룟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예수님께 인격적인 관계로 돌이켰다면,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방향 전환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스스로 이것은 옳지 못했어, 자기 스스로 반성하고 자기 스스로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지 않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살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것은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세 번째입니다, 어떤 분들은 회개할 때 속죄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게, 좀 이상한 말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개할 때 속죄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때 회개를 할 때 속죄가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죽기 직전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죽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위로우시고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죄를 회개하지 못했는데 미처 회개하지 못한 죄를 주님 앞에 들고 간다면 우리는 죄투성이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고 지옥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속죄가 일어난다? 이 말이 잘못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100이라고 한다면, 이때까지 한 분 한 분이 지어오신 죄가 100이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가 100이나 있을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가 지금 회개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나는 얼마나 회개했는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때까지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행했던 인식하지 못하고 행했던 죄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지금도 인식하지 못하는 죄가 많을 텐데 나는 얼마나 회개했을까? 한 2%나 될까요? 5%나 될까요? 앞에 계신 분들도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우리는 허물투성이인데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허물투성이인데 그래서 허물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 허물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사함은 회개할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의 죄사함은 언제 이루어졌나? 그것은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살아가신 후에 말씀으로서 복음을 비추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의 영향으로 죄의 비참을 짊어져야 했던 죄의 결과를 그 십자가에서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함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때는 그럼 우리를 보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왜 우리가 죄를 자백해야 하고 우리가 왜 회개할 때 회개해야 합니까? 그럼 우리가 회개할 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의 죄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됐다면 우리가 회개할 때는 우리가 본문 말씀처럼 죄를 자백해야 할 때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미쁘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데 여기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명 이 말만 보면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사한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다시 죄사함을 선언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그 역사적인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사하신 그 죄사함이 그 죄사함의 효력이 우리가 회개할 때 심령에 회복되고 심령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에 적용된다. 우리는 이미 2000여 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고 사하셨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하셨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태중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태중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딸로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 자녀, 딸이라는 정체성을 끊임없이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끊임없이 독립선언을 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 짓는다고 끊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게 하셔서 성령의 감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의 감화, 오늘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기도를 통해서라든지 성도 간의 교제라든지 성찬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를 감화시켜 주시죠. 그래서 감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안 돼. 나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또 실존을 보게 하시고 나서 자기 부인을 하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000여 년 전에 이미 이루신 그 죄사함의 은혜, 그 은혜의 효력이 우리 삶에 살아 숨쉬게 됩니다. 내가 맞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었지. 하나님의 자녀였지. 하나님의 딸이었지. 그래, 이 은혜의 감격을 다시 한번 심령에 새롭게 회복되게 되고 그래서 죄책감이 사라지고 뻔뻔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용납하시는지 그 은혜의 감격들이 다시금 회복되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허덕였던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갔던 이 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다시 회복되게 되는
그 방편으로, 그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회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할 때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이런 말씀드렸죠. 우리는 믿음과 회개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왔다. 그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녀는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전환을 했다면 평생을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함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안에는 여전히 바울이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이 있고 하나님께로 방향전환해서 과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믿음과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평생이 믿음과 회개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회개라는 선물, 어떻게 보면 회개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회개가 뭐지? 회개를 또 해야 돼? 맨날 회개해야 돼? 회개가 쓰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회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거운 짐으로 너무 하기 싫어. 또 재고백하라고 하시네. 뭐 우리가 잘못한 거 또 듣고 싶으셔서 그러나 그런 식으로 회개를 주신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의 효력, 그 은혜의 효력을 날마다 생동감 있게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연합되어진 존재인지를 날마다 이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활활 불타오르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용납해 주셨구나. 나는 오늘 또 지었고 오전에 회개했는데 오후에 또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납해 주시는구나. 와,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무한하구나. 와, 내가 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또 나를 신실하게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아빠 아버지시구나 하는 이 회개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용납되는 이 모든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가 없다면 이미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또 누군 신자들은 회개가 죽어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럼 내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내 것을 신뢰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죄책감 그리고 하나님에 뭔가 꺼리낌이 생기면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맺을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이 관계의 회복,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들을 날마다 누릴 때에 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어떤 효력이 우리 삶에 생동감 넘치게 살아 숨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보게 된다면 이것을 보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겠죠. 그래. 이 은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우심에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아집이 꺾여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그 놀라운 사랑과 신실하심 때문에 100번 지을 게 점점 50번 지어지게 되고 50번 짓던 게 30번 지어지게 되고 30번 짓던 게 10번 지어지게 되고 계속해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 이 회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인데 이 회개할 때 일어나는 일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두 아들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상속해 주십시오 해서 그 아버지의 재산을 받고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인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독립을 선언해서 이제 이 돈 가지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계획으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끊어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망이죠, 사망. 온전한 삶이 되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 돈도 있고 아버지 부자니까 내 돈도 있고 내가 그동안 아버지 밑에서 배운 것도 있고 내 지혜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이거 별거 아니야.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교만했죠. 그런데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를 떠나니까 돈이 많건 아버지한테 배운 지혜가 있든 뭐든 간에 그의 끝은 안식과 자유, 아버지에게서 주고자 했던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돼지 지옥 열매나 먹는 그런 천박하고도 지옥과도 같은 삶으로 전락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독립선언을 했다고 해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뭐 호적에서 파고 아버지 아들이 아닌 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버지는 여전히 이 아들을 기다리고 이 아들을 사랑하고 이 아들을 아들이라고 여기고 아끼십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돌아와서 자기의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를 끊고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을 아버지에게 토로하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정죄합니까? 정죄하지 않습니다. 씻기죠. 그리고 신을 신기고 가라지를 끼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모든 음식을 가져와서 잔치를 벌여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회개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믿음과 회개로 아버지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정체성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공고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끊임없이 매일 매 순간 아침, 점심, 저녁, 밤 매 순간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가게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가 회개하면 정죄하지 않아.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결코 하나님의 자녀에게 정죄함이 없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끊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감화시키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이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가 있는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립니다. 그 사랑을 참되게 누리면 어떻게 되냐? 매일매일의 삶이 진짜 복음으로 기쁜 삶이 되는 거죠. 진짜 복음의 그 즐거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과 충만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어떻게 누리냐? 회개로 누린다는 거죠. 회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회개할 때 일어나는 일.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고 그 복음의 효력이 살아나는, 그 복음의 기쁨이 살아나는 그것을 누리는,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탕자의 비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회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성도님들이 이 회개라는 경건 훈련이 신앙생활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회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고, 회개를 추상적으로 알기는 알지만 회개를 왜 해야 되는지, 회개할 때 어떤 것들을 누리고 회개의 유익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누리는,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십자가는 십자가대로, 내 삶은 내 삶대로 그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전혀 기쁨이 없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오히려 짐인 것이죠. 이것도 내 삶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연합하고 위탁할 때에 참으로 자유 누리고, 내 삶을 부인하는 게 손해가 아니라, 내 삶을 부인하는 게 어리석고 즐거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참 안식을 누리고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회개와 자기 부인을 경건의 훈련으로 삼지 못하고 살아가시다 보니까 자기의 십자가는 자기의 십자가대로 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십자가는 십자가대로 있어서 양쪽의 그 무거운 어깨가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흔들리고 이리 쳐이고 저리 치여서 신앙생활이 짐으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없는 것이죠.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누리냐?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인 회개, 그냥 종교적인 회개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떻게 회개를 하냐면,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형벌이로 서로서 회개합니다. 형벌. 내가 오늘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저가 막 고등학교 때, 대학교 초반에 보면은 이렇게 회개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예를 들어 오늘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고 뭐 주일에 나가서 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교사를 해야 된다는 게 딱 다가오는 토요일 밤에 생각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회개 안 하고 하나님한테 가면은 내가 좋은 영향을 못 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일 안 하시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주일에 예배 드리려고 하면 평일이 아니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중요한 미팅이 있고 뭔가 일이 있을 때 내가 회개 안 하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거 잘못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기도 응답받고, 내가 어떤 사업 잘 되고 어떤 관계 잘 맺고 성적 좋아지고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할 때 내가 잘 되려고 기도하고 회개한다는 거죠. 이런 게 형식적인 회개의 특징인 것이죠. 이렇게 회개하면은 회개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또 이거 회개 안 하면 하나님 또 나 잘못하게 하겠네.
전혀 기쁨 없죠. 쓴 것입니다. 쓴 것. 기쁠 수 없죠. 그리고 이런 분들 보면 회개할 때 무슨 고행을 하면 무슨 옛날에 로마 가톨릭처럼 뭔가 돈을 많이 내거나 아니면 내가 좀 더 금식하고 내가 좀 더 아파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나를 더 잘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회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형적인 종교적인 회개고 형식적인 회개죠. 그런데 복음 안에 있는 자들, 정말 복음을 믿음으로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죄의 형벌이 무서워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 자체를 위협합니다. 죄 자체.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여 년 전에 나를 위해서 이 더러운 세상에 오셨다. 비하를 겪으셨죠.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볼 때 이 세상은 얼마나 죄투성이고 얼마나 오물 쓰레기고 더러운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가라고 하면 그것마저도 더러운데 티 한 점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 죄투성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그 비하를 겪으시고 인간의 몸에 나셔서 고난과 수치와 모든 더러운 것들을 겪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회개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래서 회복시켜서 딱 하나님 좋으려고 회복시킨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 내가 진짜 세상과 환경을 초월해서 자유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린다는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나의 기쁨 때문에 나의 행복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까지 낮아지신 것을 믿는 사람은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할 수밖에.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 복음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다면 죄가 두려운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면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했구나. 이 죄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까지 보내게 했구나. 죄를 혐오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형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단순히 이 죄 자체를 미워해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또 복음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갈 때 내 지혜로 살아갈 때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내 안에는 내가 이 정답을 알면서도 여전히 나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 곤고한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서 하나님 제발 나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제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런 심정으로 죄를 미워하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의라고 하는데 그 의를 사모함으로 회개하는 것이지 그저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실까 봐 무서워서 내가 이번 주에 중요한 어떤 미팅이 있는데 시험이 있는데 사업 계획이 있는데 그거 안 들어주실까 봐 무서워서 회개한다?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째째하고 그런 작은 죄 때문에 우리를 아들에서 끊어내는 분이 아니라 탕자가 그렇게 마음대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상속권을 요구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돈을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돼서 돌아오더라도 그래도 정죄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아버지신데 우리가 조금 죄지었다고 우리가 형벌 무서워서 회개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짜 복음을 믿는다면 아버지의 관계 죄에 대한 바른 정립이 있어야 되고 회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사람은 아버지의 관계를 위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 복음을 믿는 복음적 회개라고 정의할 수 있고 그리고 앞에 설명드렸던 것이 바로 이 형식적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참된 회개는 앞에서는 자기가 좀 고행을 느끼는 좀 금식하고 오늘 좀 슬퍼하는 회개받을 거라고 의식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근데 무의식 중에 자꾸 그렇게 행동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용서받고 제사함받는 근거가 아니죠. 참된 회개를 하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미 2000여 년 전에 이미 선언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이 이미 선언되었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회개하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지 휘필러라고 하는 18세기에 엄청 유명한 설교자가 계신데 그 설교자는 이 회개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복음적인 회개를 하는지를 쭉 설명하면서 어떻게 설명하냐고 이 회개를 어떻게 회개해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고 말하냐면 우리가 회개를 할 때에 어떤 세상도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나의 죄를 이 바른 회개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기쁨을 주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맞이해 주신다고
하나님 정말 사랑이네,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네, 하나님 정능하시고 존재하시네,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을 회개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회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기쁨뿐만 아니라 열정이 회복되죠. 와, 그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겠다. 근데 이게 참다운 삶이지. 열정이 회복되고 바른 방향이 회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지 피필드라는 이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이분이 이 바른 회개가 회복되니까 삶이 뭐라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삶에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나는 그것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회개가 주는 유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환경이 나를 어떻게 실패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회개가 주는 유익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무엇들을, 조지 필드 목사님 무엇들을 회개해야 하냐, 회개의 주제를 던져주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회개의 주제들을 살펴보고, 4가지를 들고 왔는데 4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봤다시피 바울은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끝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경건의 훈련, 우리의 삶에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 복음을 통해서 주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주제를 살펴보고 한 주 동안 이런 회개 훈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휘필드 목사님이 우리의 교만을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교만. 우리가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죄는 너무나도 분명하지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만이 겸손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교만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그 질문을 몇 가지 던져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한번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지난 한 주간 나는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의식적으로든 무의식 중에든 무시하거나 깔보지는 않았는가? 나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 때문에 내가 무시당했다고 과하게 느끼고 있지는 않는가? 자, 첫 번째 휘필드 목사님이 물어보는 건 이거죠. 나는 누군가를 무시하고 깔보진 않았는가? 이것은 우리가 회개할 주제가 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건 아닙니까? 로마서 3장이 말하는 것처럼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너는 이 정도밖에 못하네 하면서 누군가를 쉽게 깔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은연중에 종교적으로든 아니면 내가 가진 부나 어떤 능력 때문에 상대방을 쉽게 깔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든 나든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내가 무시하고 깔보는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마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그리고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저 사람을 깔보거나 내가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깔보고 무시했던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지 필드 목사님 두 번째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 아닙니다. 과하게. 내가 비판을 들었는데 저 사람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휘필드 목사님 말씀하시는 건 내가 이 비판 때문에 너무 과하게 힘들어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복음적 회개는 이걸 어떻게 회개하게 만듭니까?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보다 더 크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교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크게 여기고 사람한테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한번 기억해 보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력이 있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수치받으시고, 사람들의 인정 못 받고 사람들의 모욕과 수치받고 깔봄을 당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정받게 해주시고 우리를 용납하게 해주셨죠. 그래서 이 인정과 용납이 우리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한테 좀 오해하고 왜곡하고 인정 못 해주고 나를 좀 무시하고 뒤에서 욕해도 그게 괴로울 수 있죠. 괴로움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울 수 있지만 이 괴로움이 하나님의 인정보다 커지는 것들은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이 용서가 아니라 회개가 필요한 거죠. 돌이키는 거. 하나님 내가 사람의 인정을 요구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인정으로 요구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하는 회개가 우리 삶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사람의 인정 이제 우리에게 신경 쓸 바가 아닌 것이죠. 그런 인정이 없어도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관심과 애정, 무관심에서 애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만연하게 있는 무관심을 회개하라고 말하는데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불친절하게 말하거나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마음속에서라도 누군가를 풍자함으로 누군가를 깎아내림으로써 나를 정당화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나는 참을성 없고 조급하게 행동하지는 않았는가? 나는 스스로에게 몰입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닌가? 죄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중심성이죠. 그래서 날마다 누구를 만나면 내 얘기만 하기 바쁘고 상대방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고 내가 겪었던 일만 말하고 싶고 저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하든 별로 마음이 전혀 함께 울어주고 싶거나 함께 기뻐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이런 무관심 우리에게 회개의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관심 가지시고 주목하셔서 우주에서 봐도 티끌과 같은 우리 이 존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 티끌과 먼지보다도 작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복음을 계속해서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 이런 관심을 주셨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도 관심을 주셨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쉽게 무관심하고 배척하고 또 혹은 앞에서 본 것처럼 깔볼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깊이 계속해서 묵상하고 상고하고 나 자신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모두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강화시키시고 우리가 무관심해서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향하는 마음들을 우리 마음에 불타오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의 주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직면해야만 하는 줄 알면서도 직면해야 할 사람이나 할 일을 피하지 않았는가? 나는 불안해하고 과하게 염려하지 않았는가? 나는 신중하게 행해야 하는데 불안해서 또 실패하거나 또 실패할까봐 조급하게 하고 충동적으로 행하지는 않았는가? 근데 왜 불안이 회개해야 할 주제가 되겠습니까? 불안은 불신으로부터 야기되기 때문에 불신으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오늘 하루 내가 불안해하는 것이고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 창조주가 계신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작은 일 때문에 우리가 과하게 염려하고 과하게 불안해하겠습니까? 근데 이 불안과 염려, 과한 불안과 염려는 불신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해야 할 것들을 이미 다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서를 통해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눈 안 보이는 인생, 저림바리 같은 인생, 마치 우리와 같은 영적인 상태의 인생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책임지시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증명하셨죠. 우리를 어떻게 책임지실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음을 끊임없이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우리는 불안한 용기와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불안해서 조급하게 충동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이런 삶의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하루 이거 벌지 않고 이거 하루 놓치면 죽을까봐 무서워서 이 삶을 택하지 않게 되겠죠.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 일이 일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경건한 동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했는가? 아니면 두려움, 인정받으려는 욕구, 위로와 편안함에 대한 사랑, 남을 지배하려는 욕구, 갈채와 권력에 대한 굶주림, 또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움직였는가? 나는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욕이나 폭식의 욕구에 순응하여 첫 발을 떼도록 허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종교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동기가 굉장히 왜곡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할 때 많이 시행착오를 겪었던 어떤 동기는 이 한 아이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제가 다리가 되어야겠다라고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점점 이 아이가 저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 그것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제 마음의 상태를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보기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보다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나한테 고민을 털어놓고 나를 의지해서 내가 이 아이에게 영향을 줘서 이 아이가 회복되는 걸 보면서 내 자아를 배불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기가, 이 아이가 단순히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고 자유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그 통로로서,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그저 작은 통로로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은 내 자아가 배불러져서 와, 역시 얘는 내가 없이는 안 돼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동기, 저뿐만 아니라 앞에 계신 한 분 한 분에게도 다 여러 가지 동기로, 꼭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부적절한 동기가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동기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의 경우에는 제 자아가 배불러지기를 원했죠. 제가 그래서 거기서 만족감을 얻기를 원했고 제가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내가 높아지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잘못된 동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인정, 잘못된 동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만족감을 이미 2000여 년 전에 우리가 인정받고 용납받고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이미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수치와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경건한 동기로 살아갈 수 있게끔 이미 우리에게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4가지의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교만이었죠. 그래서 교만을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함으로 우리의 교만이 겸손으로 나아가기, 또 우리의 무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끊임없이 나에게 선언하고 외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애정,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또 불안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용기와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또 우리의 부적절한 동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기로 회복해 됩니다. 그러면 이 회개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으로 나아가게 하죠. 거룩. 우리는 평생에 이 거룩해져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갑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져 가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냐? 바로 이 회개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자기를 끊임없이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해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의지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거룩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밟아나가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 20년 30년에서 스킬만 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작은 마음 하나까지도 하나님을 닮아가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경건한 어른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경건한 어른.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처음 읽었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이죠. 육체의 연단, 이 3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개역개정으로 읽었는데 다시 3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우리의 경건의 훈련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또 앞으로 살펴볼 믿음의 훈련들을 가지는 것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닙니다. 세상은 미련하다고 말하고 회개가 뭔데?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허락하신 그 생명, 그 자유, 안식, 기쁨,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라는 경건 훈련을 통해서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어떤 센터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들, 또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부터, 불신으로부터 나오는 자기 중심적 삶으로부터 주님, 우리가 회개라는 경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나가는, 또 그 맺어 나감 속에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서 회개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회개의 유익인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연합 속에 누리는 그 충만한 즐거움과 행복과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되어서 하루의 삶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삶이 짐이 되고 습이 쓴 힘든 길이 아니라 회개를 통하여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 속에 이 신앙의 길을, 설교역장의 길을 걷게 되는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귀한 예물을 아버지께 올렸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에게 주셨던 복음 사역, 열방에 복음 전하는 사역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주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6월 10일 내일 진주노회 목사 장로님들 테니스회가 있는데 제가 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섬기게 되겠습니다. 6월 11일 화요일에는 복음병원에 이제 예배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산청 요양원에 설교인데 복음병원에 예배가 있습니다. 14일 금요일에는 복음학교 14번째 강의 실습 첫날이 되겠습니다. 6월 15일 토요일에는 유튜브 사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복음 나눔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